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장 서론을 마치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장부터는 이제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계시하신 예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7교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7개의 교회란 말은 앞으로 있을 7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이 7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는 담겨 있고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7개 예수님이 편지를 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다양하게,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호칭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또 미래를 향한 어떤 굉장히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교회를 다 호칭하면서, 당시 실제 있던 교회들이에요. 7교회들을 호칭하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시고 또 책망할 것은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상태.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좋지 않죠. 그럴 수도 있죠. 또 나는 굉장히 병든 믿음인 줄 아는데 건강할 수도 있죠. 내가 내 진단을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진단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훨씬 정확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죠. 관심이 있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고. 두 번째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안 보는 게 편하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이유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실 뿐이에요. 눈치 안 챌 뿐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 얘기 안 하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칭찬할 때가 되면 칭찬해주고 또 좀 위험하다 싶으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 오늘은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별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혹은 영적 리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7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7 별을 붙잡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붙잡고 7 금초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실 때 영적 리더를 손에 붙잡고, 그러니까 영적 리더, 우리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교사들이든 순장님이든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영적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가, 어떤 리더가 사역하는가에 따라 공동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붙잡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은 영적 리더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 우리 몽골팀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른손에 과결은 붙잡고, 그때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울리치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나타날 수 없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공격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아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악한 영이 떠나는, 사람들이 막 꼬꾸러지는,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 몽골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긴장해요.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팀들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어와 수어는 내가 안다. 내용은 칭찬이에요. 주님은 칭찬 먼저 하시죠. 주님의 대화법, 칭찬과 격려가 많아요. 네가 이런 거를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예쁘다. 대견하다. 멋있다. 주님의 칭찬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는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싶어도 칭찬을 못하는 분들은 왜 칭찬을 안 하냐?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주죠. 어떤 분들은 맨날 비판만 해요. 맨날 욕만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을 먹었으니까 거짓말이 나오죠. 죄를 먹었으니까 죄가 나오죠. 선한 게 들어오면 선한 게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왔으면 기쁨이 나가는 거예요. 욕이 들어왔으면 욕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습관이 안 된 분들, 칭찬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칭찬이 없어요. 현대는 은근히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을 하지만 영혼이 없는 칭찬이 많고 형식적인 칭찬이 많아요. 그런 건 감동이 안 돼요. 그건 나한테 흡수가 안 되죠. 주님의 칭찬은 진짜 칭찬이에요. 예배 오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 예배 오면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너 이거 또 잘못했지? 너 빨리 회개해. 너 혼났어. 너 죽을 줄 알아. 무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잘 왔다. 수고했다. 네가 이곳에 오니까 너무 기쁘다. 너가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칭찬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칭찬을 하게 돼요. 사랑이 담겨 있으면요, 좋은 것만 보여요. 사랑스러우면 자꾸, 하여튼 단점도 다 예뻐요. 남들이 볼 때는 별론데 내가 볼 때는 다 예뻐요. 왜냐, 사랑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칭찬을 왜 못하는가? 우리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자꾸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 때 자꾸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분들은 이 언어가 칭찬이 많이 나와요. 격려가 많이 나와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먼저 나오는 분들,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얘기하자마자 그래, 니네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니네가 했구나. 니네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헌신해줘서 고맙다. 예수님이 고맙다는 말을 잘하세요. 니네가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참 고맙구나. 이렇게 더운 날 교회에 오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 귀찮고 힘들고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수고를 다 아시고 오늘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의 책망의 근거 역시 또 사랑이에요. 칭찬의 근거도 사랑이고 책망의 근거도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하는 모든 말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공부해. 그만 놀아. 사실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사랑해서죠. 자녀가 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표현이나 여러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라고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책망을 잘 못 받아요. 책망받으면 화가 나고 더 좀 격려만 받고 싶고, 때로 주님은 우리의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은 첫사랑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석에 보면 이 첫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변질이 됐다, 식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활동이 많은 교회고 굉장히 왕성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사역이 많다 보니까 부서 간에 막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팀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된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가끔 해요. 더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우리 부서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열매를 맺고 싶어서 열심을 내다가 사고가 나요. 다투고, 옆에 반하고, 옆에 팀하고 경쟁하고, 부서끼리 경쟁하고. 예수님이 스톱, 그건 안 돼.
니네가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어. 라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처방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라. 회개해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하다가 사람이 미워지고 자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사역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이에요. 사역이 많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잃어버려지면 사역은 놓으셔야 돼요. 본인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 사역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잘 됐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내려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잘 돌아보세요. 근데 필요한 분들은 쉬셔야 돼요. 사역.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또 칭찬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 칭찬, 책망, 칭찬. 이 샌드위치. 이 칭찬이 훨씬 많아요.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하는 말 중에 감사가 훨씬 많고, 칭찬이 많고, 사랑의 말이 많고, 축복의 말이 많고,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축복과 칭찬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긍정의 말이 많아요. 병든 사람은 어려운 말이 많아요. 욕이 많아요. 비관적인 말이 많아요. 또 안 되는구나. 또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은 또 칭찬하십니다. 뭘 칭찬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이게 섞인 거예요. 순수한 믿음과 자기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짬뽕된 거. 복음도 있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니골라당은 여러 다른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죄도 다 괜찮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워낙 강해서 성령님이 너무나 강해서 죄를 맘대로 지어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약간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맘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맘대로 져도 된다. 우리 다 용서받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단이죠. 복음의 순수함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 이단이 돼요. 복음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복종시킬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 번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릴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니골라당을 네가 미워했다. 니골라당에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그 종교입니까?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물리쳤다.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가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또 그 로마 인근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부유한 상업과 무역이 성행해서 부유한 도시.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도 부유해야 되죠. 교인들이 부자니까 교회도 부유해야 되는데 서문화 교회는 가난했어요. 이유는 로마의 핍박 때문입니다. 로마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니까 부자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이겨낼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가속화시킨 주범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앞잡이가 돼서 저 교회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믿음이 바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서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은 모든 사회적 혜택이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불편한 것이 부유한 도시인데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말했죠.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특별히 옆에 사람들은 다 부자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초라해져요. 생활이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격려하시죠. 너희가 지금 궁핍하게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는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의 개념과 우리의 부의 개념이 다르죠. 과부의 2렙돈, 20원 헌금한 거, 2원 헌금한 거. 이것은 돈도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했다.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넣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헌금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액수와 예수님이 보는 액수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한 분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그 헌신을 내가 받았다. 너는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란에 테헤란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란은 거의 100% 무슬림이에요. 거기 한인교회가 이제 주재원들을 위한 한인교회가 거기 담임 목사님 위임식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이란에. 한인들만 모여요. 근데 축하하러 숨은 이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거기 왔습니다. 이란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일단 모든 이 사회 보장 제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 주민등록증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해요. 취업이 안 돼요. 대학도 못 가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간 그 주일 전주에 그날 온 지도자 가정 중에 한 분이 테러를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 축하하러 왔어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정말.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서머나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가 그런 핍박과 궁핍과 어려운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과정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힘들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저기 수요일만 예배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전에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서 반대해서 몰래 수요일 날만 온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과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앞에 충성하면 주님은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보상이 아니고 주님의 상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의 상보다 커요. 이런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게 늘 후련만 했는데, 이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현재의 고난과